에베소서 1장 17절에 19절까지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죽음으로 멸망 가운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알았을 줄 믿습니다. 모르시면 영상을 계속 여러분들 보시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가 받아 누리고 살고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누립니다. 여러분 핸드폰도 기능을 모르면 못 누려요. 그래서 죄가 뭐냐? 무지가 죄예요. 여러분이 잘못 살아온 것도 죄지만 실상은 무지가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기 때문에 무지가 죄이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알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인격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인격적으로 그분을 경험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영적으로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이론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이인전기를 읽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알죠. 근데 그분이 나를 알아야 몰라요. 이것은 지식적 동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적 동의.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라는 것은 경험으로, 체험으로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그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대통령이 누군지 알죠. 근데 그분이 여러분 알아보나요? 모르죠. 이것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가족들, 그렇죠? 또 친구들. 어떻게, 왜 알아보죠? 관계가 있으니까, 교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친구처럼, 가족처럼, 아버지와 자녀처럼 교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방법, 진리를 아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육적으로 경험하려면 못 경험해요. 육안으로 볼 수도 없는 분이고 육적인 감각으로 여러분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영적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 13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으로 믿음 없이 들으면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냥 지식적인 동의로만 알게 돼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 진리는 누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지식이나 사람의 가르침으로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게 된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일까요? 성령이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와 계세요.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인격으로 오신 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입니다. 여기 알다라는 표현, 알게 하시고라는 알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에서는 야다라고 해요. 야다는 동치마다 경험적, 관계적인 알문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성경을 읽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니 그 아들을 낳게 되죠. 가인을 낳게 되죠. 이 동침이라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야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잠자리를 같이 하듯이, 하나님과 함께 잠을 자듯이 이 정도로 굉장히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의 그 알다는 기네스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네스코. 이건 경험으로, 체험으로 알아야 된다. 관계성으로. 여러분들이 연예인 누구 아무리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서 나는 그분을 잘 알아. 우리 처형 보니까 그 임영웅 팬이야.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사진이 붙어 있는데 뭐 그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노래 듣고 해서 많이 알겠죠. 근데 그 연예인이 자기를 알아볼까요?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연예인 알듯이 알면 모르는 겁니다. 대통령 알듯이 알면 여러분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가 아니라 실제 그분과 교제를 통하여 알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종교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에 관해서 저는 설교하는 거죠. 그럼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돼. 여러분 삶 속에서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있어요. 물론 영상이나 어떤 말을 듣고 알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몰라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여러분 얼굴도 알고 이제 성향을 알게 되죠. 그래서 1년, 2년, 어떤 분은 지금 10년, 15년, 20년 동안 같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관계가 아는 관계다. 깨달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안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이것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들의 우리의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해요. 또 내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도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는 내가 뭐 지옥 갈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산 사람 없죠. 근데 하나님께 교회에 나와 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고, 이 사망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으면 죄가 드러나서 결국은 어디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죠. 영원히 들어가는 감옥이 어디죠? 지옥에 들어가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알아야 깨닫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요, 그분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내가 예수님을 믿죠. 그래서 가장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 안 믿는 사람들도 막연하게 하나님 생각하죠. 하느님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하늘에 있는 님이라는 그 의미인데,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삼일체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분이 막연하게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실제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변해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체험하고 성령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과 교제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대로 안 살게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강,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고 이제 말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그분이 진짜 나의 주님, 주는 그리스도요, 그분은 여러분들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인 걸 알아야 그분 앞에 이제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볼까요? 시작.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알다가 뭐죠? 키네스코, 경험하다, 체험하다. 이런 자가 영생이 있는 자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심지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 대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을 했음에도 주님은 뭐라 하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여러분 능력받아 이거 행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신앙생활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한 만큼만 알아요. 성경도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거죠. 계시한 만큼만 알고 하나님의 그 전지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큼,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계시를 해줘요. 말씀으로도 계시해 주지만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게 계시예요. 하나님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주님이 모세에게 계시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 성경의 이론으로 설교도 듣고 많이 들었지만 그분이 실제 삶 속에서 여러분 속에 관여가 돼야 돼요. 여러분과 교제가 돼야 되고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분. 근데 우리가 사람과 주고받듯이 안 되기 때문에 교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다 듣고 계세요. 우리 기보다도 더 세밀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말씀 안 하시나 다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들을 줄 몰라서 못 듣는 거죠.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시고 예언으로 말씀하시고 환성으로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여러분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지금 여러분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오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 위기가 오는 것도 그죠? 너희들이 하나님이 떠난 증거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내가 양식이 없게 해서 입에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줄 알았더니 그래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내가 칼을 보내고 전쟁을 보내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회개하라고 했는데 그때 그래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처럼 모든 상황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사람같이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내적인 감동으로. 사단도 우리에게 말하죠. 생각으로,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생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낸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어서 세운 거죠. 하나님은 어떤 그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웠다는 증거를 나타내는데 너희들에게 이렇게 기름 부어서 내가 택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고 이제 그 구원자가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신약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그분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된다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은 주를 고백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고백했더니 예수님을 통해 누구를 알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보낸 자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보내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를 알고, 성부, 성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이게 신비예요, 신비.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못 깨달아져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지금 전한 말씀이 깨달아지시면 아멘. 아멘. 대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적입니다. 왜냐?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성경을 달달달 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으로 믿을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달달달 외워서 성경 퀴즈에 대회 나가면 몇 점 맞겠어요? 100점. 그리고 지옥 가는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볼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한 번 죽는다고 하는 건 우리가 이미 한 번 죽었어요. 앞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이게 육체가 아니라, 육체의 죽음은요 흙에서 흙으로 가는 거고, 이걸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원래 흙으로 들어가는데 왜 죽음이야? 죽음은 기능을 못하는 게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죠. 심판이, 육체가 심판받아요, 영혼이 심판받아요. 영적인 죄가 심판받는 것이죠. 그럼 한번 죽었다는 것은 죄가 이미 있다는 거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죽지 않아요. 죄가 없으면 죽지 않아요. 근데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받으면 죄인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멸망할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지식으로 듣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렸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 듣고, 성탄절이 또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믿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보이지도 못하는 하나님, 2000년 전에 있었던 사실을 여러분 진실로 믿고,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게 전혀 의심이 안 되면 아멘. 이게 대단한 기적입니다. 기적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전혀 의심이 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생각으로 믿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거를 인정해 준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자로 보내신 분은 석가도 아니고 마음에도 아니고 또 누구죠? 공자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한번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네,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래도 사람 중에 선지자면 좋게 본 거죠. 그런데 맞지 않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봐야 되죠. 나와 함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지식으로 알아요? 경험으로 알아요? 함께 먹고 자고 가르침을 받아서 알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자, 정답을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야, 기가 막히게 정답을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영접이죠.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내신 구원자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창조주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자, 그런데 이런 고백도 베드로가 생각해서 기분 좋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17절 18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떻게 알게 했을까? 성령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아직 성령은 받지 않았지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받죠. 내주하는 성령은 받지 않았지만 성령의 감동은 구약시대도 얼마든지 있죠.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지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일은 많죠. 내주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제사함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그 전에는 감동하시고 외적으로 성령님을 입듯이 충만함을 입어. 그러나 우리는 충만함을 받아. 구약에는 다 입어 표현하죠. 옷 입듯이 성령께서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함께 임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고백한다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말한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고백한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고백한 자들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을 고백한 그가 반석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고백 위에 정확히 세워진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 된 사람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은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어요. 다 악한 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야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삶,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확실하게 고백을 하며 살아갈 때, 마귀는요 왜 우리를 지배하죠? 마귀 말을 듣니까. 여러분, 마귀 말을 들으면 누구의 종이 돼요? 귀신도 쫓으면 그러죠. 왜 나를 쫓아내려고 해요? 귀신들이 하소연해요. 그럼 얘는 내 말을 잘 듣는데 왜 나를 쫓아내냐고 그래요. 집사고 권사고 뭐 교회 구역장이고 소용없어요. 내 말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데 왜 나를 쫓아내냐? 내가 주인이라고. 그 고백이 잘못된 거죠. 주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확실한 고백을 할 때 무당들요 귀신의 말을 듣니까 귀신의 지배를 받죠.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확실한 고백할 때 이게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7절 볼까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가?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서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계시의 영,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못 찾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거죠.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으면 만나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받을 때도 인지하고 주님 내게 임하소서, 내 만나달라면 주님은 인지하시고 만나는 것이죠. 기도하는 순간에 체험도 하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 삶 속에 기도하다가 주님이 임재를 사모하면, 주님은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나주시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될까 안 될까? 자, 기적 같은 일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게 기적이죠. 그게 기적이잖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아무 일 없어요. 변화가 돼 있어요. 그분이 실제 나와 함께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악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왜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대로 살잖아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에게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는 거 알으면 여러분 방자하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의 종이 길을 가고 그러죠. 수련회 때 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 막 충만하게 하나님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막 방언 통역도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평상시에 그렇게 깊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수련회 때는 좀 시간을 가지고 기도도 막 두세 시간도 해보고 밤새도 한번 해보기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주님을 만나고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데 그 시간을 못 내. 어쩌다 잠깐 와서 예배드리고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면 누가 교회 오라고 하지 않아도 다 우선순위가 되죠. 나 기도회 가야 돼. 나는 이런 일을 가야 돼. 이것이 되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려고 할 때 우선순위를 하면 다른 거 다 내려놓잖아요. 주님이 우선순위 돼야 되죠. 그분이 여러분 주인이 됩니다. 또 사도 바울도 어떻게 알았는가 볼까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1장 12절 시작. 믿는 자가 사랑에서 다투고 하려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알면 것이라. 사도 바울도 누가 가르쳐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다. 그렇죠. 이론을 알겠죠. 십자가 죽은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러 가다가 주님 만나게 되죠. 그게 계시잖아요. 주님이 자기에게 계시한 거죠. 계시를 통해 주님을 알게 됐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듣는 것은 이론이잖아요. 지식이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하시는 그분을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그분과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영접된 사람이요 주님과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종교생활 여러분 얼마나 철저히 했는데요. 그리고 망하잖아요. 하나님 모르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다 나를 떠났다.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그들이 11조를 안 했습니까? 다 하고도 망하잖아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 진리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이 가장 첫 번째 뭐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고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내가 왜 살아가야 돼? 여러분이 세상에 이런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이유가 없죠. 만약에 여러분 3달 후에 죽는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꿈이 있겠어요? 뭐 돈을 얼마나 많이 쌓는 그거 소용없잖아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도 소망이 있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 소망을 두들고 살아가던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이름을 남기려고, 호랑이는 가족을 남긴다, 사람은 이름을 남기려고 좋은 일에서 하려고 소망을 갖고 사는데 하나님 만나면 이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것은 이제 하늘에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18절 볼까요?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우리가 이제 모르면은 신앙생활하는 게 힘드는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 불렀는데 그 안에는 소망이 어마어마한 소망이 있어요. 죽지 않는데 영원히 산대. 그것도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루하루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천국의 상속을 받는 거잖아요. 기업의 영광이 상속자가 되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다 상속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받는 상속도 부모님이 부자면은 굉장히 많은 걸 누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은 그거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세상과 비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상속을 주신다.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그 집은요, 여러분 이 땅에서 100평, 200평 사는 집하고 비교도 안 되고요. 여러분 집의 재료 하나가 이 땅의 보석보다 더 비싼 재료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천국에 예비된 집은요, 수천 억 원도 더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그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약속한 그 기업의 영광, 그 상속받을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풍성하신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냥 모르고 교회 다니면 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나, 그것이 아니죠. 근데 상속자는요, 가서도 상속받지만 미리 땡겨올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어떤 그 대그룹의 회장의 아들인지 알았어요. 이제 고아인지 살다가. 근데 아직 상속은 안 받았어. 보면 좀. 그래, 안 받았더라도 내가 구하면 줄까 안 할까? 거기 올 때까지, 천국에 올 때까지 여러분 구하면은 거기 있는 거 어마어마한 걸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상속자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알아야 하늘나라를 위해서 또 힘쓰고 소망을 가지고 살죠. 이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잠시, 여러분 나그네가 여행 갔는데 저 외국에 어떤 베트남에 여행 갔어요. 거기다 소망을 두고 거기다 뭘 싸놓고 오겠어요? 한 일주일 여행 간 건데 아니잖아요. 잠시 들렸다 올 거잖아요. 우리는 본향에 어마어마한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고, 여러분 집은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요, 더 의리의리한 그 집이 있고 더 의리의리한 그것이 그게 실제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어진 거는 몇 년을 누리겠어요? 여러분 100년을 누리겠어요? 1000년을 누리겠어요? 영원히 누릴 집이 있는데 이 땅에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고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천국이 소망인데 바로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골로새 1장 27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의 소망이지 예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 부족함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리 세상에서 힘든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마음은 풍성한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모든 걸 가져야 풍성한 마음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내 것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망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은 오직 예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는 소망은요 잠시뿐인 소망이 중요해요. 영원한 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영원한 소망이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 영원한 소망.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망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어떤 삶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힘을 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이야.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진짜, 우리 반주자에게 하나님은 몇천억 원의 복권이 당첨되게 하셨어. 근데 남들은 몰라. 근데 아직은 내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인상 쓰고 살까요? 막 즐겁게 살까요? 남이 알지 못하는 그냥 혼자 막 엘리베이터 들어와서 막 웃을 거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를 했죠. 뭐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영원한 것 때문에. 영원히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누리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요 지옥에서 그 어떤 수천억 원 영원히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절망인데, 거기서 건져진 것만 해도 우리는 놀라운 기적인데, 구원받은 기적인데,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이 땅에서 고난과 그 영광과는 좋게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지만 그분 안에 주시는 상속이 얼마나 큰지. 원래 예수님이 상속자죠. 예수님, 우리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모든 걸 다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돼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능력을 모르면 못 누리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왜 이렇게 공격당하고 왜 이렇게 힘들지? 그죠? 그 능력을 알아야 돼. 내게 주신 능력, 교회 안에 주신 능력을 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핸드폰 안에 어마어마한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 영상 찍는 거, 편집하는 거, 저 핸드폰 하나 갖고 다 하잖아요. 거기 뭐 말씀 자막 넣는 거. 근데 모르면 못 하잖아요. 모르면 못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알으면 여러분이 누리게 돼요. 능력을 사용하게 되고 권세를 사용하게 되는데 어떤 능력일까요? 19절 시작.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중에, 교회에 주신 능력 중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 중에 가장 최고의 능력, 이 능력은 따라올 것이 없다 한다면 어떤 능력이겠어요? 네? 부활의 능력이죠. 이거보다 더 큰 거 있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뭐 다리 아픈 거 난들
부활 아니면 뭔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뭐가 있다? 부활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은 부활이 없으면 그렇게 안 보여졌다.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렇게 부활이 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다른 종교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활이라는 걸 오직 기독교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소망이 있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능력이 있죠. 이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게 부활의 능력.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예수 이름의 능력. 자, 21절 다 같이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돼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꿇어요. 언제? 심판받기 위해서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다 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미리 꿇은 거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고 미리 꿇었죠. 미리 꿇은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안 꿇은 자는 반드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되어 있어요. 그 이름 위에 뛰어나게 했는데 그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가고 그 이름으로 마귀도 떠나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은 내게 주신 능력이다. 그래서 응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되어 있고 모든 악한 영들도 복종하게 되어 있고 예수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 앞에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름이 있고 또 한 가지 어떤 능력이죠? 만물을 충만케 하는 능력이 있다. 자,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 교회는 만물 밑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만물 위에요. 왜 위에죠? 교회가 세상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충만하지 못한 게 많아요. 생명도 없죠. 모든 부족함이 많잖아요. 생수도 마르죠. 근데 교회는 생수가 흘러넘치죠. 또 생명이 넘치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목마르지 않다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부족함을 여러분들도 채우고. 여러분 기도를 왜 하죠? 부족하니까 하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모르는 자들에게 교회는 이렇게 만물을 충만케 하는 능력이 있다. 그분이 계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걸 필요를 채우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것을 교회가 이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인정만 해도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 진리. 첫 번째 시작.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자, 깨달으시면 아멘. 자, 두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소망이 무엇인지 아시면 아멘. 자, 그 소망 안에는 영원한 하늘 소망, 기업의 풍성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세 번째 시작.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신데 어떤 능력일까? 첫 번째 부활의 능력, 두 번째 예수 이름의 능력, 세 번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